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7페이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무리 젊었을 적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는 것을 붙잡아두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야곱 또한 그 세월에 몸을 맡긴 지 147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의 앞에서 말한 대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그 험악한 세월이 시작된 시점을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그 이야기의 흐름이 비슷하면서도 명확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의 시작을 얘기하려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며 동생이 형보다 강할 것이라는 야곱과 에서의 그 이야기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지게 된 이야기와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여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다 그려지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그 내용에 대해서 머리 왼편에 잠깐 떠올리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이제는 죽을 날이 다가왔음을 인지하고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과 함께 장사할 것을 맹세하게 한 그 이후에 야곱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 병문안을 가는 요셉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힘을 내어야지만이 침상에 겨우 앉을 수 있을 만큼 아버지 야곱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야곱이 병문안을 온 요셉에게 입을 떼어서 하기 시작한 첫 말은 루스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루스는 바뀌기 전의 이름이고 바뀌고 난 이후의 이름은 베델입니다. 집에서 쫓기듯 나와 삼촌의 집에 가는 길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셨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얻은 인생의 정수이며 요셉에게 꼭 해줘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속임수를 쓰며 자신의 고집과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옛날의 야곱과는 다른 야곱이었습니다. 속임수를 쓰며 발악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조율하고자 하던 그 야곱이 요셉을 잃는 일을 겪어가며 인생이 참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조금씩 깨달아가던 그 야곱이 잃었던 요셉을 애굽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 나의 인생은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미리 애굽으로 보낸 것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속임수와 갈등으로 얼룩진 가족의 분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며 12지파의 시작에 주춧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바라본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도 야곱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를 보며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한 야곱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변치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아들 요셉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어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뜬금없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 이들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방금까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 삼았던 야곱이 하는 질문으로는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10절을 근거로 야곱이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정말 요셉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시 족장들이 후손들에게 공식적인 축복을 선언할 때 하나의 묻는 형식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둘 중에 무엇이 맞느냐를 말하기보다는 이 두 개의 견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로 인하여 야곱의 눈이 실제로 어두워진 것이 사실이었기에 10절에 기록된 것이고, 그 때문에도 누구냐고 물어본 것이며, 또한 축복을 선언하기 이전에 그 절차로서 이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요셉의 대답은 성경의 인물들이 의뢰하는 대답으로서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는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언어 습관은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말하는 그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평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결정적으로 드러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속담에도 이 말조심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낯선 장소에 가서 자신들의 목적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뢰하는 말 또한 제발 입조심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의도와 목적 등이 녹아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요셉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에 얼마 남지 않는 그 시점에서 이들은 누구냐라는 아버지의 질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는 어떠하였나요? 저 같은 사람이 요셉의 상황에 놓였었다면 할 말 못할 말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며, 생판 모르는 곳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온 것도 모자라서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말합니다. 참,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억울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순간에도 그 상대방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믿는 자였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은 요셉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자녀들을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평소 배어있는 언어 습관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 좋고 나빠서를 떠나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에 순종하며 감사하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제가 혹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말 기억나나요? 왼편에 잠깐 떠올리시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이삭이 세월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야곱에게 잘못 축복했었듯 지금 야곱 또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향하게 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이로움을 상징하는 권능의 의미를 가진 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장자인 므낫세가 당연히 그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팔을 이렇게 엇갈리게 뻗어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뻗어 얹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게 뻗은 상태로 야곱의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려고 하며 므낫세가 장자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셉의 말에 야곱은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라고 거듭 말하며 자신이 분명하게 알고 하는 축복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할 만큼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 야곱에게 잘못 축복하였지만 야곱은 정확히 알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속아 이삭이 잘못한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물며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한 축복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시작의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찌 야곱이 원했던 삶이 삼촌에게 속아 고된 노역을 하는 삶이었겠습니까? 어찌 야곱이 원했던 삶이 생명같이 여기던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삶이었겠습니까? 어찌 요셉이 원했던 삶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겠습니까? 어찌 요셉이 원했던 삶이 모함을 당해 감옥에 들어가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아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만족할 만한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과 연약함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직접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떠올리며 그 은혜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전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주고자 하였던 야곱 인생의 정수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이 사실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현실의 상황에 치여 고난과 아픔 가운데 짓눌려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인 예수님을 보여주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며 현실에 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